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춥고 쌀쌀한 날씨에 비도 오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중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책 중 한 권인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가려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시가서의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아가서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제가 이제 그냥 순서 쭉 했는데요. 이 아가서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시엘이라는 단어로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번역하자면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인데 많은 성경책들이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목을 시엘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솔로몬의 성이라고 또 Song of 솔로몬이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은 많은데 일단 성경 말씀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써 있으니까 솔로몬이 저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가서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워낙 텍스트 자체가 내용이 난해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품고 이 텍스트를 우리가 계속 해석하려고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큰 그 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그 5개 정도 마지막 5번째 건 좀 별개로 생각하시죠. 처음 4가지가 이제 아가서를 해석하려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과 기독교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트래디션에 가장 근접한 해석은 총 2개입니다. 은유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 이 은유적 해석은 교부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죠. 영어로는 알레고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은유적 해석을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레고리가 뭐냐면요, 텍스트가 그 책이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 텍스트가 말하는 이야기 자체를 의미를 구하기보다 그 이야기가 뭔가 더 큰 거를 가리킨다,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실을 보여준다,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차원의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보는 게 쉽게 정리해서 은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그냥 남녀 간의 이야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겉에만 보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더 심오한 진리, 더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진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은유적 해석을 합니다. 주로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하죠.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니까 이거를 이 사랑은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겠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점이 뭐냐면 은유적 해석은 사실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어요. 은유적 해석은 그냥 이 텍스트가 이 전제가 뭐냐면 지금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그 위대한 말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하찮은 주제이기 때문에 뭔가 더 성경 말씀에 걸맞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주입이 되고요. 그 내 생각이 주입되는 과정 중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구 시대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성경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다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쉽게 바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서를 말씀으로 주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은유적 해석은 이 말씀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보다 더 뭔가 심오한 게 있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가서를 줬는데 우리는 아가서를 읽지 않고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더 큰 심오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적 해석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경 해석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완을 시켜서 할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은유적 해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요즘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해석 방식이 모형적 해석입니다. 맞죠, 목사님? 타이폴로지. 예. 모형적 해석인데 이 타입, 모형, 이 모형이 있고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 이야기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모형이 돼서 그 나중에 진짜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가리킨다. 그러니까 약간 둘 다 가지라는 거죠. 은유적 해석도 하려고 하지만 아무렇게나 막 갖다 뜻을 붙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를 토대로 연결을 시켜서 이 구약에 나온 게 신약에 나올 진리의 모형, 틀, 타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모형적으로 해석을 하면 1차적으로는 아가서가 얘기하는 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 자체에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랑 이야기도 있고 남녀관계에 대한 진리도 가르쳐 주지만 그게 이제 모형이 돼서 나중에 진짜로 오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은유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은유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의 어쨌든 결정적인 차이는, 은유적 해석은 텍스트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거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그거를 늘 찾아내는 게 은유적 해석이고요. 모형적 해석은 텍스트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가 그거를 찾아보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 모형적 해석을 하면 구약의 텍스트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약해져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는 그리스도니까. 진짜가 그리스도에서 나오면 구약을 굳이 우리가 그렇게 심오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면 이미 신약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더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답답했던 리버럴 학자들이 성경 말씀의 텍스트 자체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한번 드라마적 해석을 해요. 드라마로서 이제 아가서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 대본, 이게 드라마의 대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게 드라마의 대본이라면 이 아가서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적 해석에서, 드라마틱 인터프리테이션에서 가장 권위적으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원래는 이 아가서가 보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했는데 이 드라마적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리버럴들은 거기 이게 점점 더 복음주의 그 보수 쪽에도 계속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게 캐릭터가 남자와 여자 2명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솔로몬 3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고 솔로몬은 그 사랑을 자기의 권위와 돈으로 갈취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 솔로몬의 돈과 권위보다 진짜 사랑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드라마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솔로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솔로몬을 풍자하는 글로 솔로몬 말기에 이제 쓰여졌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여자 문제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에 대한 굉장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왜 잘못된 왕인가, 그리고 왜 솔로몬 왕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따라서는 안 되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이 술람미 여인과 이 그녀의 그 남자 짝이고, 그거를 이제 솔로몬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다 권위를 가지고 아무리 그 여자의 마음을 쟁취하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은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진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읽어보면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드라마적 해석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 각본이 없어요. 이게 각본이라는 전제를 해도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각본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그런 힌트들이 없으니까. 뭐 각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대사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적혀 있는 게 각본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각본으로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남자와 솔로몬을 구별해서 지금 보는데 어떤 텍스트가 남자가 말하는 거고 어떤 텍스트가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건지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드라마적 해석도 여전히 지금도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석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그 17세기, 뭐 17세기 전에 아퀴나스를 통해서 있었지만 어쨌든 문자적 해석이 특히 그 17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이거를 추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적 해석은 그거예요. 그냥 읽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표현한 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막 엄청난 심오한 의미가 더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텍스트 자체로 우리에게 올바른 사랑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부부관계란 무엇이고 남녀 간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자적 해석과 모형적 해석 두 개를 동시에 저는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텍스트 그 자체에 분명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텍스트가 사랑에 대해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해놓고 이건 무조건 다 교회랑 그리스도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억지가 있고요. 그렇다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부부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렇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 가서도. 그래서 제 입장은 이 모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하죠? 그 플렉시블하게 유동? 네, 요돌이 게 아니에요. 유돌이. 네. 유돌이에요, 요돌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다. 네. 한국말이 아니라. 뭐예요? 중국말이에요? 그게 일본말 아니에요. 유도리가 일본말이었던 거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탄력성 있게. 네. 우리는 탄력성 있는 해석을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는 탄력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은유적이라고 할 때 알레고리컬이에요? 아니면은 알레고리. 알레고리면 은유라고 하지 말고 풍유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은유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은유는 메타포릭. 메타포릭. 알겠습니다. 풍유적. 네. 은보다 풍이죠. 그게 은유도 A는 B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풍유적인 거는 네. 더 그 갭이 큰 거죠. 그렇죠. 네.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는 메타포릭. 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토끼 눈이 빨갛다. 그러니까 빨간 거 보고는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가면 그게 알레고리 인터프리테이션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해석 중에서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풍유적 해석하면 문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제가 일단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이제 문제점이 좀 보여요. 이게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또 저희 갔다가 이 전 얘기가 다음 얘기랑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지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보수 쪽이고 좀 보수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시집과 같이 예를 들어 잠언 또는 시편 같이 마치 시집이 여러 가지 시를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시를 모아놓은 거다. 근데 이게 집필자가 있어. 집필자? 에디터가 집필자인가요? 편집자가 있잖아요. 편집자가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모아놓은 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시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모아놓은 거니까 그냥 아무런 거나 막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시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그냥 이 연인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돼서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그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들을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것과 같은 이 하나의 섹션이 하나의 사진으로서 그때의 추억에 대한 이런 사진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읽어보시면 이게 또 정리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사진의 구조를 가지고 제가 텍스트를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게요. 밑에 목적에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자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특히 막 그냥 형제 간의 사랑 하면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미디어 같은 데 봐도 그렇고 많은 뉴스 아웃렛과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봐도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감정을 쥐어잡는 게 그게 뭔가 아름다고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녀로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기 보기 안 좋다 하시면서 짝을 지으셨기 때문에 부부관계, 남녀관계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과 틀이 있고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거기 나가서 이제 우리가 신약 말씀을 같이 동시에 이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기반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어쨌든 또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표현으로 또 그렇게 2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는 총 8장이 있거든요. 1장부터 8장. 그래서 섹션을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연애,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키워가면서 결혼을 향해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연애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이, 4장은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은 이제 부부가 된 그 남녀 관계 속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트 1은 결혼하기 전에 애인 관계, 그리고 파트 2는 결혼식, 그리고 파트 3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이 레퍼런스 하는 에스티스라는 학자는 이거를 사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연애하는 그 1장부터 3장은 연애할 때 찍은 사진 10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애의 모습 10장의 사진이 있고요. 결혼은 이제 4장에 보면 결혼식 사진이 한 장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은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찍은 사진 4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에 사진을 찍어서 남겨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간에 그리고 남녀간에 아름다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은 이 연애사진 10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결혼식 사진과 부부사진 4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가서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1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누가 쓴 건지 저자랑 제목이 나오죠. 저자는 솔로몬이고 제목은 아가, 아니면 또는 장르가 아가다. 아가는 이제 그 사랑하는 노래 맞죠, 목사님? 네, 아가 사랑인 것 같고 가가 노래고 노래인데 네. 아자는 네. 아주 아름답다. 최고의 아름다움을. 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아가라는 말이 조금 더 그 본 텍스트를 유지를 했네요. 영어는 Song of Solomon이라고 하지만 한국말은 아가면 그거는 쉬에르 하쉬에르라는 그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 원문의 그 의미를 더 한국 번역이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1장 2절부터 4절을 이제 보시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소개글이 있는데, 이게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자인지 소개가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인의 눈을 통해서 그려낸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렇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어떤 부분에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좀 사랑에 빠져있나, 여기가 3절에 나와요. 그냥 가볍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남자친구 되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단순히 외모적인 이 어트랙션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해서, 여기서 이름이라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외모와 성품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런 감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올바른 남녀간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근본이 시작돼야 되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 사람의 단순히 외모만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거를 보고 사랑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가, 이 사람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냥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려내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5절부터 8절에.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재밌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여기서 7절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게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기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은 게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해서 그래요. 이 자기 오빠 남동생들이 있는데 포도원을 이렇게 다 이렇게 키우는 거를 이 술람미 여인한테 맡기고 이 술람미 여인도 7절에 보니까 이 양치는 일에 이미 발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치는 것이 오히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날 수 있는 공통점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양치는 곳에서 양떼 곁에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둘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검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상태가 이렇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러한 술람미 여인에게 세 번째 사진 1장 9절부터 11절에 이 솔로몬이 큰 위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상관없이 9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받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미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그런 피부가 검거나 뭐 밖에서 육체 노동을 오래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까지도 아름다워 보이는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여인을 지켜 세워주는 거죠. 칭찬해주고 좋은 사람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줘. 너는 이런 보석을 줘 마땅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또 사진이 한 장 나와요. 12절부터 14절.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사랑이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사랑의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12절부터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부터 2장 3절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좋아가지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술람미 여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앞에는 자기 피부 검고 자기가 육체 노동 어릴 때부터 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서로 예쁘다 사랑한다 얘기를 해주니까 16절부터 한번 봐요. 그러면 15절부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서가래로구나. 나는 그러고 여자 얘기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예쁘다, 훌륭하다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를 지켜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에게 감사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좀 자존감도 찾고 더 향기로운 사랑 가운데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남자와 여자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째 사진이고요. 6번째 사진이 이제 2장 4절부터 7절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사랑을 하니까 이 정욕을 주체하는데 어려워합니다. 6절 같은 데 보면 막 원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제 스킨십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 주체하기 너무 어려워서 정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 여인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7절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직 그때가 안 됐다 얘기는 하는 거예요.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혼하기 전에 연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사랑해주면서 결혼을 향해서 한 발짝씩 걸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서로 좋다고 막 서로 막 만지고 빨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제력을 가지고 7절 말씀에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또 잡아주면서 같이 가려고 해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그리고 유혹들 이런 걸 잘 이렇게 좀 억눌러 가면서 주체해 가면서 넘겨가면서 이제 7번째 사진 2장 8절부터 14절 보시면 많은 때가 흐르고 이제 바른 때가 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8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 마치 막 꽃 사들고 이제 데이트하러 나가는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야. 서로 막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프로포즈가 시작됐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변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이 됐으니까 봄이 결혼하기 좋은 시절이니까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모든 게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때가 돼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꽃 피는 봄이 와서 남자가 아주 신나가지고 뛰는 사슴과 노루와 같이 이제 달려가가지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제 그 프로포즈하고 물론 이제 여자가 예스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이 15절부터 17절에 또 8번째 사진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랑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거죠. 이 포도원을 망칠 수 있는 여우, 작은 여우라도 잡아서 이 포도원을 지키자.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로 한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자. 이걸 망치려고 하는 여우들을 잡아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포즈를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 이렇게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다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게 나와요. 3장 1절부터 5절에 다 결혼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여자가 꿈을 꿔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밤에 침상에서 꿈을 꾼 거죠. 꿈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어디 간 거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갈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아무리 사랑해도 내 인생을 이제 이 남자한테 바치겠다는 여자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떨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 속에서 이렇게 다뤄보세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헌신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모습은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뒤면 결혼식을 올리고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고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쨌든 꿈속에서라도 어쨌든 잡았는데 집에 갈 때까지 놓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술람 여인이 좀 부담을 받은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게 9번째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한 그 장면이 다시 나와요. 예루살렘 3장 5절이거든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하면서도 동시에 때가 될 때까지는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그 꿈이 끝납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드디어 결혼식 아침이 돼가지고 둘이 이제 손잡고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이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라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쓰인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이 결혼식을 이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드디어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으로 가는데 가장 귀한 거를 아낌없이 다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용하는 모습도 또한 이 연인 관계에서는 그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얘기를 좀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적 해석학자들은 이 구절이 솔로몬이 왜 나쁜 사람인가라고 얘기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정말 순수하게 남자랑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날 밤에 꿈을 꿨어요. 이 남자가 사라지는 꿈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비싼 차를 몰고 옵니다. 가장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무슨 향품으로 향내 풍김의 연기 기둥처럼 얼마나 향수를 많이 불었으면 연기 기둥처럼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백향목으로 만든 수레를 끌고 요즘으로 하면 뭐 렉서스 이상이죠, 그렇죠? 마이바흐라고 아세요, 목사님? 롤스로이스 뭐 이런 롤스로이스, 페라리 이런 걸 끌고 이제 솔로몬이 딱 오는 거예요. 여인은 남자와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뺏으려고 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라마적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더 입지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적 해석이. 그래서 가끔씩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연인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부부 관계가 어떻게 더 아름다워지는가 이 틀에서 해석을 하면 어쨌든 이 3장 6절부터 11절이 드디어 그 오랜 기간 참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주체 안 되는 걸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참아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와서 이제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서로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버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클라이맥스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사진을 봤어요.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연인 관계에서 서로의 연인 관계에서 결혼하는 그 단계까지 겪었던 10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그 스냅샷 10장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4장에서 나오는 결혼식과 또한 결혼 후에 5장부터 시작되는 지긋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는 하는 거고, 또 이제 5장 이후로부터는 부부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어떤 부부관계의 모습을 좋아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성경 공부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완벽한 강의. 네? 완벽한 네, 제가 경험이 있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해드렸을 텐데, 네, 다음 주는 더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결혼은 뭐 해봤어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네. 본인이 꿈꾸는 거로 해석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알레고리칼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또 하고요. 일단 한 15분 있다가 8시 되면 우리 금요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